우리 이 시간 같이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9절에서 52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9절에서 52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대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송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의 상한 사람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아멘. 네, 봉독해드린 사무엘상 17장 49절에서 52절 말씀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믿음,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해드린 오늘 이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뒤에까지 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다 봉독해드리기에는 시간상 너무 길어지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내용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용을 증거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굳이 어떻다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이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물매로 골리앗을 물리친 내용. 성경의 수많은 내용 중에 또한 이 많은 그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다 아는 이 이야기들, 오늘 제가 왜 가지고 또 올라왔겠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 성경의 내용이 어떻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내용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구약시대의 내용은 그냥 지나간 이야기, 역사설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알기를 원하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는 길에는 광야 지역이었어요. 물도 없고 음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고 싶어서 모세에게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어요.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단 말이죠. 근데 그 반석이 뭐래요? 그리스도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출애굽 당시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라는 것이죠. 자, 5절 말씀 더 보시면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한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러한 일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러한 나날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과 또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 당시에 그들이 그렇게 물을 마시고 메추라기를 먹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이었는데 그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했던 그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마셨던 그 물은 실제 물이었지만 성경엔 뭐라는 거예요? 그 반석은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그 물을 마셨던 물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해 보시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아멘.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신 물은 물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리스도라고 했느냐? 바로 이 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반석을 통해서 마시는 물은 누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뿐이다라는 것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그 광야의 과정을 그림자적으로 비유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나오는 구약 시대에 있는 이야기들은 그 시대에 살아갔던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평함으로써 심판을 받았지만 그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이 내용을 통하여서 바로 지나간 이야기가 아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살짝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1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대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을 치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에 대하여 항오를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은 이편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편산에 섰고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하고자 지금 양쪽 골짜기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누가 등장하느냐? 4절에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자,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의 풍채가 어땠느냐?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자, 한 규빗은 한 45cm, 46cm 정도 돼요. 그러면 이 6규빗 한 뼘이다라고 하면 거의 한 3m에 육박합니다.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000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놋 경갑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는 앞서 행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키만 3m가 아니라 그가 입었던 갑옷도 엄청난 것이었어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한 세겔은 한 11.5g 정도 되는데 그가 입었던 갑옷이 얼마나 했냐면은 5,000세겔이라 그랬어요. 5,000세겔로 지금의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은 한 57kg 정도 돼요. 그러니까 보통 성인의 무게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갑옷으로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들고 있던 단창 칼날 철이 600세겔이다. 이거는 한 7kg 정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무거운 갑옷을 입고 7kg가 되는 그 창날을 들고 싸운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겠죠. 그만큼 힘이 세고 등치가 큰 자가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앞에 나서지 않고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에 근데 이스라엘 군대 속에 다윗의 형들이 있었죠.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가 형들이 있는 곳에 한 좀 가봐라. 형들이 잘 있는지라고 해서 다윗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딱 갔더니만 그렇게 큰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능멸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저히 그것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해서 어떠한 일을 하느냐? 사울에게 내가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울 왕에게. 그러니까 사울 왕이 말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가 가서 뭘 하겠느냐? 저렇게 큰 골리앗을 어떻게 이기겠느냐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우리 사무엘상 17장 26절에 가서 보면은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신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라고 다윗이 나가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더 가서 보면 43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딘짐승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하면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물매에 돌을 해서 돌려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보시겠습니다. 49절에 보시면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골리앗을 무찌르고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칼로 골리앗을 목을 자르고 그렇게 해서 승리를 이루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이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은 3m나 되고 엄청난 큰 등치의 거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거인이 어디에서 출현했느냐라는 것이죠. 이미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오기 전부터 살고 있었던 족속에 바로 거인 족속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 가서 볼까요? 민수기 13장 33절 말씀.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의 여정 40년 동안 지나고 가나안 땅에 딱 와서 전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들이 거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탐꾼들이 와서 우리가 어떻게 거기 가서 이길 수 있느냐? 이들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자들이다. 우리는 밥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 속에 이 아낙 자손 거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거인들이 누구의 후손이었어요? 네피림 후손이었어요. 자, 네피림은 언제 출현합니까? 저 앞서서 창세기에 하나님이 이 땅을 물로 심판할 홍수로 심판할 노아 때에 있었던 자들 아닙니까? 바로 그때 이 후손들이 이때까지 남아서 바로 거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죽여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1장 21절에 가시면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릴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 성읍들을 진멸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아낙 자손 거인들을 다 멸절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여호수아가 멸절했다고 했는데 지금 다윗이 있는 사울왕 시대는 훨씬 이후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그들이 살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22절 가서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약간 남았더라. 그러니까 이 창세기부터 있었던 네피림의 그런 악행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했는데 그들이 그때 다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의 명맥을 이어서 가나안 땅에 남아 있었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다 멸절했다고 하는데 약간 또 남아서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습이 이 다윗 시대에까지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했던 이 네피림 후손, 이 거인 아낙 자손들이 결국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영적인 네피림 자손들이 후손들이 남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다윗이 보였던 골리앗을 이긴 그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에도
우리가 다윗과 같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 네피리 후손을 이기고 진멸하고 그럴 때만이 우리가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영적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냐, 우리 한 세 가지만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 가서 보시면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로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신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라고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형들의 어떻게 지내는지를 보려고 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보고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노가 이른 거예요, 지금.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지금 불의를 보고서 화가 난 장면입니다. 그렇죠? 이럴 때 다윗은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시대에 골리앗은 있지 않습니다. 3m 되는 사람, 물론 뭐 기네스북에 보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을 대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만날 일도 없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거인 골리앗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자기의 욕심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더 큰 대형 교회들, 더 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네 욕심만을 채우고 있는 자들, 그들이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영적 네피림 후손 골리앗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봤을 때 그들은 그냥 하나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대적해서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부족하니까, 나는 다윗보다 작으니까, 다윗같이 작으니까 저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의 모습이 보인다면 나가서 대적하는 용기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들 한 사람도 예수님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마리아와 예수님을 따르던 몇몇 여인들만 십자가 밑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침뱉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힐난하고 비난하고 욕할 때 누구만이 예수님의 편을 들어줬습니까? 예수님 좌우편에 있던 강도 중에 우편에 있던 강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잠깐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입니다. 달린 행악자가 그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자, 우편 강도 지금 어떤 상태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요. 그렇죠? 몇 시간 후면 본인도 죽어요. 그러니까 좌편에 있던 광도는 뭐 2판 4판 뭐 그냥 네가 좀 나 좀 구해봐 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런데 우편 강도는 뭐라 그래요? 우리의 죄는 우리가 받을 것이지만 바로 이 사람 예수님은 그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자, 우편 강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을 때 물론 어차피 그는 죽을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도 상관없지만 바로 그렇게 말하는 자에게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불의에 대항하고 맞서 싸우고 본인이 옳은 것이다라고 하면은 말을 하고 있는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든 어떠한 상황에 있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 불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조금 있다가 내가 좀 더 힘을 키워서 내가 좀 더 능력이 있으면 그때 내가 불의에 항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즉시 그 상황이 어떠하든 그것을 싸우는 용기가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편 강도가 불의를 보고
그가 해야 되는 말을 했을 때 어떠한 축복이 그에게 있었습니까? 우리 42절에 보시면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바로 그날 가지는 않았지만 바로 낙원에 가는 축복을, 약속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바로 다윗이 보였던 그 용기, 우평강도가 보였던 그 용기가 있을 때에만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축복을 받고자 내가 좀 안 되겠지만 내가 좀 들이대 봐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뭘 얻고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어차피 얻는 거지만 내가 뭘 얻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나의 사명이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것을 성취했을 때 받는 것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사명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을 쳐서 무찌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여러분들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곳에서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내가 되게 사소하고 내가 그냥 무시하고 지나칠 수 있는 불의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 저거는 그냥 무시해도 돼. 이렇게 한 사람이 큰 불의를 만났을 때 그것을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에도 옳은 일이면은 그것을 당당히 맞서 싸울 용기와 그러한 능력이 있다면 큰 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작은 것은 내가 하찮으니까 그냥 무시할래 라고 하는 자는 큰 것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 하지만 반대로 작은 것에도 충성하는 자는 바로 큰 것에도 충성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바로 하나님의 일에는 충성한 자로 나타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사무엘상 17장 33절 말씀 가서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말리고 다윗 왕이 말리는 장면이에요. 지금 바로 너는 아직 성인도 아니야, 소년이야, 갑옷도 크지 않느냐, 어떻게 네가 저 큰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느냐. 저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바로 군사로 길러진 용사였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 속담에 그런 게 있죠. 계란으로 뭐치기? 바위치기. 자, 이것은 뭐예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은 뭐가 깨져요? 당연히 계란이 깨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것은 뭐를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태를, 그렇죠? 가리켜서 말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해 보이고 무모한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도저히 승산이 없는 일을 가리켜서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다윗 소년이 나가서 저 거인 블레셋을 이기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거예요. 무모함에 도전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윗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단순히 그것이 형체만이 아니라 그의 음성이라든지 그 분위기, 이 모든 것들이 압도하는 그러한 장면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다윗 마음속에는 불안과 공포가 없었을까요? 사람이라면은 그것을 다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공포와 불안을 극복해내고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가 이길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엄청나게 능력 있고 힘 있고 세력이 거대해서 불의를 그냥 막 때려잡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까? 단 한 장면도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혼자거나 소수이거나 약하거나 그런 쪽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숫자로도 많고 강하고 힘도 많은 권력 있는 자고, 다 그렇게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 계란으로 바위치는 그러한 장면으로 성경에는 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은 숫자로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세력으로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권력으로 그들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만이 승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낼 때 누구와 대적했습니까? 바로와 대적하였습니다. 자, 바로는 어떠한 존재였죠? 성경에는 바로지만 그냥 보면 파라오라고 하죠. 이 파라오라는 이 명칭 자체가 주는 위압감은 지금 우리는 그냥 이야기로 듣는 것이 뭐 엄청난 권력이었어, 힘이 셌어 이렇게만 보는 거지만 그 당시에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그 나라, 파라오라는 왕이라는 것은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모든 땅의 권한이 이 파라오에게 있고요. 그 다음에 법 집행권도 파라오에게 있었고요. 조세권이라고 하는 돈을 관리하는 모든 돈의 권리도 파라오에게 있었고요. 또 그 당시에 이집트가 굉장히 넓어서 상하 이집트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치하는 권한이 파라오에게 있었어요. 그 바로와 모세는 어떤 자였어요? 물론 그 왕궁에서 컸지만 그가 40세 도망가서 이제 80세 돌아온 겁니다. 아무도 모세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 모세와 바로 이거는 뭐 바위라고 할 것도 없어요. 좁쌀에 바위치기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바로의 마음이면은 그냥 모세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한 존재가 모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모세가 몰랐을까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출애굽기 4장 12절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 나는 이것도 안 되고 말도 둔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지금 변명을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13절에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저 바로를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앞에서는 자기가 부족함을 막 얘기했는데 그걸로 안 되니까 나는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그 자를 대합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솔직하고 자신을 어떻게 보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공포와 불안감에 쌓여 있는 것이 지금 모세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또 형 아론을 붙여줘서 그 당시에 그 아프리카와 그 전체 지역을 다스리는 바로를 대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오는 역할을 온전히 수행한 것이 모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모한 도전이지만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굉장히 무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세상적인 잣대로, 세상적인 계산으로, 셈으로 하나님의 일을 결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산했다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모세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무모함에서 내가 담대히 그 불안과 공포를 이겨낼 때에만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그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하나 보면은 사무엘상 17장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내게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기 직전에 골리앗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용기를 가지고 또한 불안과 공포를 극복하고 골리앗 앞에 서서 그가 한 말이 뭐였어요? 내가 너를 이길 거야! 라고 한 게 아니라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내 손에 붙였으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말은 다윗이 하지만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나님이 네 골리앗의 목숨을 쥐고 계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당당히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지금 이 능력을 행하는 10가지 재앙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성경 어디에 보더라도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기사와 이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3년 반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않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과 이세벨은 이 엘리야를 잡고자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엘리야를 죽이고자. 그래서 엘리야도 도망 다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아합과 이세벨에게 나타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합 왕은 왕이에요. 그들은 군사가 있습니다. 엘리야 잡는 거 별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당히 아합 왕 앞에 서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에 가서 내 주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저가 나를 죽이리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오바댜라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에게 엘리야가 아합 왕에 가서 내가 당신을 만나러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바댜가 그럼 저가 나를 죽이지 않습니까? 나도 당신을 따라서 이러저러 이러네 했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모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날 아합에게 보이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죽는 게 지금 대수냐? 라고 말은 아니지만 네 목숨이 그렇게 부지하는 것을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뿐만 아니라 나는 지금 아합 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몇 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나는 지금 아합 왕이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누구의 사심을 맹세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심을 맹세하건대라는 것은 누구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아합 왕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간다 라고 하나님을 믿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서 그가 행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는 장면이 이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자, 1대 850. 자, 숫자로만 보면은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기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이것이 될까 안 될까? 잘 될까 안 될까? 맞을까 틀릴까? 이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가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의 얘기는 다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마지막 섭리의 시나리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엄청 세력이 커서 권력이 있고 돈이 많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면 어떻게 보면 이 성경과 반대되는 것이에요. 힘이 없고 약하고 세력은 하나도 없고 그러한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소년 다윗이 그 불의를 참지 못하고 그 불안과 공포를 이겨내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서 골리앗을 이긴 장면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용기를 가지고 바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싸워 이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영적이 가나안 땅을 가는 과정 속 엄청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만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바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영적 가나안 땅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을 다 무찌르고 바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